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이 말씀 연구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처음으로 연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는 잠깐 지도를 보시면 로마의 식민지로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했던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옥중서신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는 가장 나중에 쓴 책입니다. 아마 AD 61년부터 63년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 어느 정도 암시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권면이나 특별한 충고가 없습니다. 다른 편지들처럼 교리적인 면이나 생활에 있어서 그들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해 주면서 충고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사랑의 복음, 또 사랑의 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셋째로 이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 또는 기쁨의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무려 이 빌립보서 안에만 19번 정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그저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슬프지만 너희는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고통스럽지만 너희는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 답답한 시간을 기쁨으로 바울이 보내면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참 마음이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비롯해서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생각지 못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동안 바울에게 베풀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 디도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하여 바울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로마에 온 에바브로디도가 얼마 동안 열심히 바울을 옥발하지 하다가 그만 병을 얻었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온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자 그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냅니다. 한시바비 그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해서 해방시켜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편의 빌립보서를 써서 전달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 동기는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여성적인 그런 교회,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랑과 인정은 많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여성 지도자 가운데 유오디아나 순두계 같은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두 지도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는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희락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그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도무지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모든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경기도 안성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친모가 5살 난 자기 딸을 흉기로 찌른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참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충북 영동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 1인당 월 2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도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잖아요. 1년에 한 3천여 명이 자살을 통해서 생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무려 13년 동안 연속 자살률이 1위에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 1절을 좀 보시면요. 오늘 이 본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고 살아가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그런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감정을 경험하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마음의 심한 고통과 마음의 낙심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시편 6편 2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그 엄청난 능력의 지도자 이 엘리야도 한동안 이런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에게 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했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 할 때마다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로 6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감사를 뜻하는 thank라는 말과 생각하다는 뜻의 think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각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감사로부터 이르러 옵니다. 근데 감사는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인생을 돌아오며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만 이 감사가 이르러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이 잘 되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뭐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비록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술을 참 좋아하시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매일같이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 괜찮은데 술 마시고 와서 술주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과 함께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이 술에 골아떨어져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신세 타령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비록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 남편의 머리맡에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둘씩 생각나게 하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그래도 과부보다는 낫지 않은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려도 제 집 찾아오는 걸 보면 참 용하지 않은가. 어디 그뿐인가. 교회 가라고 집도 봐주고 미안하니까 헌금도 주고 이만하면 고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목이 말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울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의 얼굴이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남편이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도 내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한 이유를 몇 가지 얘기했답니다. 저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럼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 거 하더랍니다. 그날부터 믿지 않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의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매일의 축복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매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헤아려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실이 끊임없는 여러분과 저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고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힘들다는 생각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첫 번째 근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신자들을 향한 사랑에 있었습니다. 사랑이 그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생깁니다.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때로는 행복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없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신자들이었지만 그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신자들이 있어서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나누고 살았던 그들과의 교제가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의 중심에 그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만났던 그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된 그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이 저의 마음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들에게서 이런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죠?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나이와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기쁨,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73년도에 영국의 웨인스게이트라고 하는 시골 한 조그만 도시 마을에 어렵게 목회를 하던 존 포셋이라는 침례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영성적인 분이었어요. 목회를 참 잘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한 큰 도시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서 무려 44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1, 20년도 아니고 44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 이제 막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차에 이삿짐을 다 싣고 이제 목사님 두 네 분이 사택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 교회 신자들이 배웅을 나온 것입니다. 눈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떠나가시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못내 아쉬워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모님은, 이 메리 포셋이라고 하는 사모님은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인 존 포셋 목사님에게, 여보, 난 여기 못 떠나요. 이 형제 자매들을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교회 마당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포셋 목사님이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여보, 우리 지금 다시 들여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 다시 사택으로 돌아온 목사님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지은 찬미가 바로 우리 찬미 245장 주 믿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찬미입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도다. 또 형제 사이에 고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어 눈물도 흘리니. 우리 영감이 그래도 오면 초대교회의 교회 신자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부드럽고 사려 깊었으며 자기를 부인하였고 진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불사하였다. 매일의 상호 교제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명하신 사랑을 나타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붙이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의 목회자,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의 신자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런 교회의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쁘게 했던 두 번째 요인이 뭐라고요? 신자들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그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기뻐했던 기쁨의 근원은 그가 드린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글의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9절 첫반부에 내가 뭐 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첫째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분별력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셋째는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넷째는 의에 대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신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뜻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뭐를 주신 거예요? 기쁨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근데 100세가 거의 다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미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성경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절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에게 누구 뭐가 있을 거라고요?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장막문 뒤에서 숨어있던 사라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뭡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서거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가끔 하나님도 웃기시네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봅니까?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라가 웃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왜 웃느냐? 그때 사라가 뭐라면 저 안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속으로 웃지 않았느냐? 그러나 전능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반드시 내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집사님들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저희 기도 제목을 아시잖아요. 제가 제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도무지 요지부동이고 교회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도 안 됩니다. 철야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한번 웃겨드렸더니 요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여집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구두를 강대상 앞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사오니 이 구두의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는 했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행동이 그렇게 우습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내내 웃었답니다. 그날 다른 기도는 못하고 그냥 웃다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나 이번 주부터 당신 따라 교회 나갈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곡가인 하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이든이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이든에게 선생님의 음악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울하고 답답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쁨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감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고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분은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감액을 또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어주시도록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와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어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자유로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슴으로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가 때로 슬프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도록,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우리 마음에 행복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고통스럽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